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이 땅에서 상급 많이 받을 일들을 많이 하여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움에 꼭 필요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참한 발걸음 재촉하시고 이곳에서 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께 목사님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아야 하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글쎄 뒷머리부터 감나? 아니면 옆머리? 아니면 앞머리부터 감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호호 아니에요. 머리를 감으려면 눈부터 감아야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좋은 결과를 내다보며 눈을 감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리하게 눈을 뜨고 상대방의 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티를 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이나 약점은 간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허물이나 수치나 단점이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지만 다른 이들의 약점과 허물은 보고 즐기거나 비난하여 결국 영혼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간음하다 붙잡힌 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비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승냥이가 먹잇감을 보고 달려들듯이 이 여인을 믿기로 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 무자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순수하지 못함을 아셨고 심판하려는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자신은 가면을 쓰고 살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죄나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회를 점점 살벌하게 만들 뿐입니다. 얼마 전에 강주에서 갓 결혼한 26살 새댁이 간음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에 있던 그는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분노하며 정죄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열어보니 아내가 목욕탕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비난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영혼을 죽입니다. 이웃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회의나 행사 때마다 장부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언한 사람들의 모든 말들을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한 말에 대해서는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적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제 뒤를 졸졸 따라와서 저의 모든 잘못을 적는다면 저는 이 강단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만을 집행한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법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회의가 복잡하게 전개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이보게 청년,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다면 아마 자네는 지금 지옥에 가 있었을 것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쓰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율법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적으셨을 거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욕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튀는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난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이웃을 향해 돌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돌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너무 살벌하고 너무 삭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끼리 공박하고 비난을 합니다. 조상, 아들, 딸들의 허물을 다 들춰냅니다. 사주와 노동자들이 서로 돌을 던집니다. 스승과 제자도 서로 돌을 던집니다. 선생님이 때리면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고 인터넷에 올려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어느 중학생은 아버지가 때릴 때 112로 전화 신고해서 경찰서에 아버지가 붙잡혀가는 일도 있습니다. 여자가 정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는 것은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덕영교회 우리 목사님 신무하실 때 묵은 신자들이 새 신자들이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칭찬을 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냥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낸다 그러고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는지 많은 교회가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리의 눈에도 많은 돌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도끼 서린 눈, 홀기는 눈, 쌍심지, 도친 눈, 증오의 눈이 돌입니다. 말에도 돌이 들어있습니다. 저주, 비난, 욕설, 가시가 돋친 말, 비수 같은 말들이입니다. 마음에도 돌이 들어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불평, 그것들이 다 돌입니다. 이 돌을 던지면 내 자신이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비난의 돌, 정죄의 돌을 던지면 내 자신이 먼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비난하면 남편이 바뀝니까? 부인을 정죄로 바꿀 수 없고 자식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만이 사람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돌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수치와 공포와 절망감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것임을 알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히 여기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정죄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사랑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받아주셨고 강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따지지 않으셨고 한마디도 서운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숯불에 바베큐를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셨다면 예수님께로 다가올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혀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몸과 생명을 제물로 드려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결코란 말은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 가운데 마귀가 이끈 대로 죄와 저주에 갇혀 불행하게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용서의 주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이웃의 허물과 단점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면 하나님 자리에 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를 묻지 맙시다. 교회 모임 가운데서도 비난으로 끝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비난하는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는 간대하고 나에게는 인색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나에게는 간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뉴욕에 라카디아라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즉결 재판소의 판사로 있을 때 한 노인이 죄를 짓고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라카디아는 당신은 남의 빵가게에서 빵을 훔쳤지요? 왜 훔쳤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라카디아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당신은 범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벌금 10불형에 처합니다. 하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석에 내려와 법복을 벗은 뒤 이 노인이 배고파 뉴욕 거리를 헤매고 다닐 때 나는 편안히 먹고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는 제가 바로 더 죄인입니다. 제가 대신 벌금 10불을 내겠습니다. 하고 10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같이 벌금을 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고 모자를 돌렸더니 돈이 제법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노인에게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라카디아는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사람들이 공항을 짓고 그 공항의 이름을 라카디아 공항이라고 지었습니다. 남을 향해 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심판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자비와 용서를 베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 비판, 판단, 시기, 질투, 분쟁을 하며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간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늘 인색하며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며 즐겼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를 행치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우리가 죄지었던 원망, 불평, 비판, 판단, 시기, 질투 한 것을 회개하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미익한 종을 오늘도 단에 세워 써주시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원망, 불평, 비판, 판단, 시기, 질투를 분쟁하며 살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관대하며 상대방에게서는 인색하며 남의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를 행치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라카디아처럼 정말 우리가 배고파서 빵을 훔쳐먹었던 그런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편안히 집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먹고 마시고 TV 보면서 희낙낙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한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에 붙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우리들의 심령 곳을 찔러 쪼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다 레마로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을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세상 일주일 동안 살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악과 싸우고 세상의 모든 공중것을 잡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계계함과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져서 쓰러지고 넘어져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공중것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여 승전가로 주님 앞에 다음 주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말에 다시 사용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재임을 섬김을 전도리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물질 없어 전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라바 하이가라가 이샤라라. 물질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조바심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더 도와주시옵소서.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하이가르겐 샤라라바 하이가르겐 샤라라 하이가르겐 샤라라바리 하이가르겐 샤라라바리 가라라 하이가르겐 샤라라 하이가르겐 샤라라바 올라카하르겐 샤라라바리라 오라 하이가르겐 샤라라 하이가르겐 샤라라 올라 하이가르겐 슈리게르기나 아나가나 하게르긴 오로로로이게로 하이가르겐 샤오르카이 하이가르겐 샤라라바리 하이가르겐 샤라라 오로로 하이가라 하이겐 샤라라바리 하이가르겐 샤라라바라 오로오로 케네겐 샤라라라 아우라하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